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리즈 전체 제목은 표류입니다. 표류. 표류란 배나 사람이 바다에서 목적 없이 떠돌아다닌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새 이제 흔히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막 빨리 가고 높이 가고 멋지게 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망망대해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여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바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 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면에서 겉으로 일이 잘 풀려도 표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성공하거나 성취하거나 화려하거나 잘 풀리는 사람들의 거짓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속의 이면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박수를 받고 일이 잘 풀려도 방황하고 표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겉으로 봤었을 때 힘듭니다. 비바람 가운데 있고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묵묵하게 조금씩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표류란 종국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도착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표류의 반대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정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향, 방향을 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면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향하게 하십니다. 여기로 가야 돼. 여기가 옳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빨리 가거나 멋지게 가거나 높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국에는 어떤 길을 향해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향하시고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여금 표류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4주 동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류하던 한 인생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되돌리시는가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야곱을 통해서 탈주, 야곱이 어떻게 도망가게 되는가, 방황을 시작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4주간 살펴보게 될 이 시리즈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한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쌍둥이입니다.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이 두 쌍둥이는 제가 봤을 때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답니다. 여기서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털이 나오고 붉을 수는 없겠죠. 자라는데 이제 그렇게 털이 많고 몸이 붉다. 테토남인 겁니다. 에서는 테토남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익숙한 사냥꾼. 여기서 익숙하다는 건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최고의 사냥꾼입니다. 근데 뭐 사냥하는 게 직업이었나 보다, 헌터였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 부족 가운데에서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 되는 시대인데 나갔다 하면 짐승을 잡아와요. 이 사람은 에서는 동네에서 엘리트입니다. 슈퍼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왜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고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제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형이 막 너무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그래서 남자들도 와, 저 형 진짜 간지난다. 게다가 막 그 형 지나다니면 막 자매들도 막 여성들도 막 와 막 그래서 서로 사귀고 싶어하고. 뭐 반대 케이스 여성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네에서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에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슈퍼 엘리트입니다. 근데 동생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말이 그냥 집에서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원어로는 뭐냐면요,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들은 자 이제 나가서 사냥하자, 남자답게 가자 막 그랬을 때 집에 남아있는 애, 잉여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남아서 죽이나 쓰고 있으면은 이 야곱은 그냥 이름 자체가 야곱인데 남아 있다. 잉여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모든 남자가 다 나가가지고서 멋지게 남성미를 뿜뿜하면서 막 사냥을 해오는 거죠. 제가 봤었을 때 에서는 누구랑 영화에서 가장 비슷하냐면 그 이정재, 송강호 주연의 영화 관상이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정재 첫 등장 씬이 진짜 그렇게 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이렇게 막 사냥하다가 온 사람들, 사냥꾼들, 불량배들 잔뜩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정재가 딱 나와서 여기 막 이렇게 스크래치 있고 막 짐승 둘러매고 털어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현타가 갑자기 오네요. 해놓고 현타가 와. 정확하게 이 이정재가 애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동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막에서 그냥 죽이나 이러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얗고 삐짝 말라가지고서 완전 애견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욕망이 뭐겠습니까? 왜 나는 형이 아니지? 나는 왜 나지? 왜 나 이렇게 찌질하지? 나도 좀 저렇게 멋있고 싶고 나도 저렇게 잘 나가고 싶은데 왜 나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지? 이게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남자가 나가서 막 멋지게 사냥할 때 집에서 죽 쓸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난 쓸모가 없는 인간인 거구나. 나는 진짜 그냥 잉여 인간인 거구나. 요새 이거를 잘 표현하는 개념이 나왔더라고요. FOMO라고 하더라고요. FOMO, Fear of Missing Out. 남겨진 사람의 두려움,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나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야곱이 이 포모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힘든 거는 돈을 못 벌거나 연애를 못 하거나 결혼을 못 했거나 내 집 마련을 못 한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나만 연애를 못 해. 이게 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모두가 결혼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을 때 이 포모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모두가 투자했는데 왜 나만 안 했지?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모두가 어떤 나이대에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에서 뭔가 해내는 것 같은데 나만 남겨진 것 같고 나만 잉여인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을 때에 사실 이 두려움과 이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나를 힘들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확하게 집에서 죽 쓰고 있을 때에 이 포모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갖고 싶을까요? 형의 걸 갖고 싶은 거죠. 정확하게 이 야곱의 이름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에서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것은 찬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움켜잡고 쟁취하고 그냥 이거를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약탈하고 찬탈해서라도 난 살아남고 싶어. 왜? 내 힘으로 사냥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나는 좀 성공하고 싶어. 이 야곱의 욕망은 뭐냐면요. 왜 난 야곱이지? 왜 난 에서가 아니지? 이겁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욕망은 야곱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인스타그램 다 이겁니다. 야곱의 욕망인 겁니다. 인스타그램 보십시오. 저도 48인데도 인스타그램 좀만 하다가 보면 이 새끼 진짜 멋있다. 왜 나는 얘가 아니고 나지? 지금 연휴에 다 여행 갔는데 왜 나는 여기 안 갔고 지금 여기 왔지? 나는 왜 이런 거 못 먹었지? 왜 난 이런 거 못 샀지? 왜 난 이렇게 운동 안 했지? 왜 난 이런 몸매가 아니지? 왜 난 이 자리에 가지 못했지? 왜 난 얘가 아니고 인스타그램 보면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거울 앞에 서면 초라하죠. 이게 야곱의 욕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 써가지고서 형의 것을 빼앗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엄마랑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서 몸에다가 염소털 붙이고서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할 때에 형의 것을 빼앗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18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저는 창세기에서 가장 서글픈 장면 몇 개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자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난 나야? 왜 난 에서가 아니야? 왜 우리 형처럼, 난 그 누구처럼, 내 친구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누군가처럼 왜 난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나이기가 싫은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래? 왜 하나님 차별해? 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 묵상하다가 보니까 맞습니다.
원래 그냥 하나님은 에서 싫어하시고 야곱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짓밟죠?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짓밟죠? 약탈하죠? 착취하죠?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비는 룰로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있으면 후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더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 시선이 너에게 있다. 내 약속이 너에게 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놓치니까 에서만 바라보니까 내가 나인 게 싫은 거죠. 그래서 형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몸에다가 염소털 붙이고 들어갈 때 제가 봤을 때 이 대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버지의 입술을 빌려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해와라.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라고 했으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에서냐? 라고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저희 큰딸한테 은유라 나가서 먹을 거 사와. 심부름 시켰어요. 들어왔을 때 은유라 왔어? 라고 하지. 네가 누구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내보내놓고 야곱이 형인 척하고 들어올 때 네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겁니다. Who are you? Who is it? 너 누구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야곱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하다가도 내 주변에 잘 나가는 누군가를 바라보다가도 저녁에 성경을 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타인의 욕망을 집어 던지고 주님, 당신이 만드신 저 형규입니다. 하나님,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온판 깨지고 나왔지만 주님, 난 당신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이런저런 것들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 형규입니다. 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에서입니다. 저 에서입니다. 이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마저도 나의 길을 거부한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부끄러운 인간은 타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 야곱 싫어요. 저 이제 에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에서이기를 선택하고 에서의 것을 움켜잡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막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탈주하게 됩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 되게 큰 비극인 게 자기가 에서가 되면 에서의 것을 빼앗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무섭게도 야곱이 그 수십 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고 돌아왔었을 때는 이 순간이 엄마를 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이 짝짝꿍 했지 않습니까? 엄마가 죽은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건 나를 비웃던 타인이 아닙니다. 나를 짓밟는 다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내 욕망에 사로잡혔던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그 이름처럼 찬탈하고 싶었습니다.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것을 제끼고 내가 에서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절에 되게 심플하게 나왔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란이 직선거리로 850km입니다. 그래서 길로 치면요 1000km입니다. 제가 이거 1000km 직선거리 850km고 1000km면 어딘가 하고 봤더니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이걸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해도 끔찍합니다. 서울에서 베이징이 1000km입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 때 이거 걸어가면 가다가 어디서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인의 되기를 원해서 타인의 욕망을 움켜쥐고서 살았더니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내 주변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나는 진짜 쫓겨다니던.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봤을 땐 현대인의 욕망은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욕망을 향해서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뭐 이것저것 필요 없어. 난 이것만 움켜쥐면 돼. 그래서 움켜쥐었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도망자의 탈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서 욕망에 의해서 질주하거나 무언가 뭐가 추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도망가고 탈주해서 가는 것은 야곱도 그렇고 너와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제가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봤었을 때 나에게 없는 것을 움켜잡아서 행복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은 주어진 것을 지킬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속습니다. 나에게 없는 걸 내가 움켜잡아야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욕망, 저거, 이거, 그거, 저 자리, 아니요, 그거 다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진짜 누군가가 행복하게 원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지킬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지. 나 지금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걸 내가 움켜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그 욕망이 나를 파괴합니다. 그 욕망에 의해서 나는 탈주하고 그 추격자의 추격을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이들 안 읽고 계실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은 야곱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당신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 나를 파괴하는 것은 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리플리 증후군이란 말이 나왔죠. 이 맷 데이먼이 주드로랑 맷 데이먼 나오는 영화로 저는 버전으로 봤는데 리플리는 되게 가난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되게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옵니다. 그 친구가 엄청나게 부자고 멋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동경해요. 동경하고 동경하다가 친구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척합니다. 그 친구인 척하고 행세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움켜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또 그러면 더 속여야 됩니다. 더 꼬입니다. 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그 주변을 파국으로 몰아넣는다라는 영화가 바로 이 리플리입니다. 그러면서 왜 요새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세상에 나를 억까한다. 세상에 나를 억까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동시에 사실 내가 나를 억까합니다. 세상만 나를 억까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 욕망이 나를 억까합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큰 적은 내 욕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은율아, 로운아, 다 너를 위한 일이야. 근데 자세히 보지 않습니까? 내 욕망에 의해서 아이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까? 내 욕망입니다. 이게 다 너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 근데 여러분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도 그렇고 하면 여러분들도 실제로 부모로부터 그런 통제가 힘들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사실은 그게 내 욕망이 내 주변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유혹에 시달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막 투자해서 순식간에 뭐 2억 벌었다. 투자해서 순식간에 떼돈 벌었다. 그러면 나도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계속해서 요새 되뇌이는 게 있습니다. 영규야,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다리가 찢어져. 너 뭐 투자 개뿔도 모른다. 그냥 닥치고 사역이나 열심히 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뭐 여러분들한테 투자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이 한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란 겁니다. 에서의 욕망.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 욕망이 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투자만 남 따라갑니까? 아니죠. 소비도 남 따라갑니다. 남이 좋은 차 사면 나도 그 차 사야 됩니까? 남이 뭐 사면 나도 그거 사야 됩니까? 남이 어디 가면 나도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난 그냥 나에게 맞는 분에 맞는 소비, 지출, 여행, 그거 그냥 나는 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누구 따라가다가 내가 스스로 내 다리를 찢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회사나 공동체에서 타인들로부터 과하게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를 막 채찍질을 하다가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누구 인정받았네. 나는 더 인정받고 싶어.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특히 송파 캠퍼스에서 이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만으로 이 교회에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받고 사랑받다가 사랑이 넘치면 섬기십시오. 시간으로, 재능으로, 돈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눈이 멀면 나도 야곱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당신은 그저 타인들은 그냥 마냥 좋아 보이다가 보니까 거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혐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마냥 다 좋아 보이고 나는 나를 그냥 자기 혐오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남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힘듭니다. 근데 타인은 다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야곱의 욕망을 가지고 타인과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의 길을 거부하고 타인의 욕망을 향해 질주하다가 이제는 도망치며 탈주하는 야곱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욕망은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표류하게 만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야곱이 막 하다가 학자들 한 100km 정도 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이 돌베개를 베고 잔 지명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가 루스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그냥 하염없이 도망치다가 철푸덕 쓰러져 잤습니다. 돌베개라고 하니까 돌침대가 짓게 이 돌 예쁘다 여기 자야지 이게 아니고 어딘지 알 수 없이 막 도망치다가 그냥 피곤해가지고서 철푸덕 쓰러져 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요,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는 원어가 바이프가 바마콤이라는 뜻이에요. 바이프가 바마콤. 이 바이프가 바마콤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연히 어딘가에 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이렇게 띵해집니다. 하얘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난 누군가 또 여기는 어딘가?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먹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이게 바이프가 바마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하다가 헤어져. 그럼 그날 저녁에는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이런 거죠. 회사에 있다가 이제 잘렸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큰 돈을 순식간에 날렸어요. 아니면 내가 의사한테 당신은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그런 병이 왜 걸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와? 그럼 그냥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철푸덕 쓰러진 거. 이게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는 뜻인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거 막 생각하는데 방향도 목적도 없이 고통 가운데서 흘러가다가 쓰러졌다. 떠오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되게 옛날 노래인데 김현우라는 가수가 부른 이별 택시라는 노래 아세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오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진짜 옛날 노래군요. 근데 이거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여자친구가 이제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막 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다가 그냥 택시 그냥 무작정 탄 거예요. 그럼 택시 기사가 묻겠죠. 어디로 모실까요? 이때 이제 얘기한 거죠.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오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또라이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바이프가 바마콤이죠. 뭐 어차피 이거 재미도 없고 민망하니까 이거 가사 지워주십시오. 근데 야곱이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철푸덕 쓰러져서 잠든 겁니다. 이거 뭐 어떤 분들이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서 기도했다 아닙니다. 그냥 하염없이 정처 없이 가가지고서 기도하듯이 쓰러져서 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진짜 큰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여력도 없습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이 괜찮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괜찮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 힘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시는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바이프가 바마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간 가운데 쓰러져서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력이 없는 야곱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가 우연히 어딘가 가서 쓰러졌는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교회 가자고 했을 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어쩌다가 찬양을 틀었는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폈는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가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어떤 영상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안심과 안전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방황하다가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라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어요. 여기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왔어요. 별 관심 없이 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에도 바이프가 바마콤, 우연히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한 청년이 막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대요. 교회에서 자라는데 교회가 너무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이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에서 내가 이제 신앙도 이제 신앙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계속 자기한테 일을 시키니까 이게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서 방황했는데 방황했으면 행복했어야지. 이 삶의 공허함을 견디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막 방황하는데 방황은 방황대로 힘들고 교회로 다 돌아갈까 하는데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유튜브에 이 영상이 도대체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설교 영상이 뜬 거예요. 근데 그냥 봤는데 말씀을 들으겠다가 아니라 와, 이 아저씨 옷을 잘 입네. 이 친구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 이 옷 멋있다. 그래서 클릭했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겠다가 아니라 자기도 옷 좋아하는데 와, 이 아저씨 옷 멋있네. 그래서 클릭했대요. 그래서 클릭한 설교가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했던 메멘토 몰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고 막 웃다가 몇 번을 울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은혜를 받고서 내가 이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지가 믿음이 좋아서 왔으니까 바이프가 바마콤인 겁니다. 우연히 어딘가에 쓰러졌는데 이 아저씨 옷 잘 입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해서 왔든지 아니면 우연히 오게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하시듯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찾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빠져서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뭐가 보입니까? 사다리가 보입니다. 그 사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하늘에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연히 쓰러지게 되었죠.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땐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쓰러진 절망의 자리 가운데 천사들이 오락내락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슬픔, 나의 절망, 나의 아픔, 나의 방황을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천사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했지. 너가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지. 힘이 없는데 왜 두 주먹 불끈 쥐고 네 힘으로 살겠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인도해주마.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함께하며 내가 반드시 너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내가 우연히 오게 되었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탄원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서 정신없이 쓰러진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우연히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연결하고 계셨구나. 이때에 야곱이 본 이 사다리 장면을 누가 또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인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야곱의 사다리 장면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봤던 야곱의 환상,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셨냐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을 친구 빌립이 전도합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게 되었고 제자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친구야, 예수님이 왔어. 약속된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 가자. 그분을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래? 가자. 고마워. 나를 인도해줬구나. 고마워. 나 진짜 가고 싶었어. 만나고 싶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런데 내가 왜 가냐. 안 간다 임마. 무시했던 겁니다. 경멸했던 겁니다. 안 간다. 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제 교회 가자 했을 때 안 간다. 뭐 송파에 선한 게 있겠냐. 그 지하에 뭐가 선한 게 있겠냐. 야, 뭐 그 목사가 뭐 그렇게 생겼냐. 뭐 뻔하다. 안 간다. 뭐 교회 나가면 뭐 하냐. 안 간다. 그러다가 나다나엘이 못 이겨서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도 야곱도 바이프가 바마콤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신실하셔서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다리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까 사다리 위에 오락내락 했잖아요. 근데 인자 위에, 이 사다리가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음성이 들리고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사다리가 보였었을 때 그 사다리는 사실 누구였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이 봤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바로 야곱이 봤던 그 사다리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라도 나는 너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다리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야곱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서 육체가 찢겨져서 죽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야곱은 사다리를 보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사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찢겨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바이프가 바마콤 그리스도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 어쩌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향해서 그 휘황한 광채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부러워합니다. 천사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이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래. 어떤 사람인지 가서 보자.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 영광이 지금 나와 당신을 향해서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를 찢어서 휘장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에서의 가면을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던 에서의 옷을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지키시고 그가 나를 돌보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왜 에서의 가면을 쓰겠습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나는 타인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이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우연히 왔습니다. 뭔지 모르고 왔습니다. 야곱은 계획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탈주, 정신없이 왔습니다. 누구에게 계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쓰러져서 철푸덕 힘을 잃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봤는데 그 미국에 있는 바다에서 구조하는 사람들의 영상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물에서 막 허우적거릴 때 기다리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요? 이 사람이 힘이 있으면은 구조하는 사람까지도 곤경에 빠뜨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심지어 보니까요, 미국 해병대에서 구조하는 사람은 아직 막 구해주세요 그래서 갔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난리치면은 어깨를 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뚝 해가지고서 내가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힘 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주신 다음에 바뀝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베델,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루스였는데 바이프가 바마콤이었는데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탈주를 하나님이 위대한 순례의 여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중에는 야곱을 이스라엘, 너는 누군가의 것을 쟁취하고 탈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에 의한 승리자다. 나도 너에게 저주마.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행을 바꾸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탈주는 위대한 순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방황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방황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에 방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싸구려 위안을 구걸하거나 내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불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바꾸어 주시며 내 탈주를 위대한 순례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도망자의 탈주는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순례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향해서 막 질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추격자에 의해서 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위대한 순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막 도망자의 길을 막 가는 가운데에 제가 이번 주에 막 묵상을 하는데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물론 그치, 하나님 함께 하신 게 가장 좋지, 맞아. 내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내가 미래를 바라볼 때도 내가 뭔가 쟁취하거나 탈취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은혜는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이 하도 묵상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처음 딱 봤을 땐 또 뻔한 얘기 하시네 라는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뭐 또 뻔한 얘기 하시네, 뭐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야곱이 에서가 되고 싶었으면 야 내가 에서 죽여줄게, 너가 바라던 거 내가 다 줄게, 야 이제 에서 거 네 거야. 사실 우리가 원한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뭐야? 뻔한 거잖아. 뭐 맨날 함께 있대, 맨날 주겠대. 내가 그토록 바라던 걸 줘야지 뭐 맨날 함께 있어. 이게 뭐야? 제가 이게 별로였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게 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무슨 의미야? 하면서 막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둘째 딸 자전거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 딸이 6월 달에 생일이 있어서 제가 자전거를 사줬어요. 근데 저는 참 이렇게 나쁜 아빠입니다. 왜냐면 한 달 전에 사줬는데 그걸 이번 주에 태워줬어요. 애랑 자전거 탈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못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조금 일찍 한 5시쯤 집에 퇴근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잘 됐다,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가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태웠어요. 이 자전거를 태우는데 얘가 막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게 제 목적은 뭐겠어요? 로운이가 스스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적은 자전거에 태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빠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자전거 타는 게 목적이란다면 그냥 제가 운전하고 뒤에 태우면 되겠죠. 이게 제일 빠르겠죠. 자전거 타, 아빠가 운전해줄게. 아니요, 나는 얘가 비틀거려도 쓰러져도 자빠져도 울고불고 해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실제로 이 모든 게 그날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울고불고하고 나 못하겠어, 두려워하고 자빠지고. 그래도 아빠가 원한 건 무엇입니까? 얘가 스스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걸 아빠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운전 나 힘들어. 누가 더 힘들까요? 아빠가 더 힘들어요. 그걸 뒤에서 잡고 계속 부축을 하고 제가 더 힘들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로나 할 수 있어. 넌 운전할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얘를 그 자전거 운전을 가르치는 거죠. 이때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너와 함께 있어.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 같이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그래서 얘가 운전을 다 하면서 막 가는데 나중에는 지가 스스로 진짜 나중에 페달을 막 밟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가요. 순간 막 저도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얘도 지가 운전하는 거를 스스로 못 믿었는지 아빠 있어? 아빠 있어? 아빠 함께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 같이 있어. 그래서 애가 막 운전하면서 막 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도 야곱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에서의 것을 주시는 수준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제거해서 내가 잠깐 적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자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비틀거려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운전하게 될 거야. 쓰러져도 아빠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넌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막 수많은 적들이 너를 해치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야. 아빠가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아버지의 집 베델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표류는 끝납니다. 이제 순례가 시작됩니다. 예수의 손을 붙들고 탈주를 끝내고 순례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